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교회와 주님은 무엇이고 누구인가라는 관해서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좀 요즘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한다, 예수님을 대하듯 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일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거나, 그럼 중생한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한테 문제가 있겠죠. 제가 이 믿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거나 내가 이 믿음의 진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게 예수님을 대하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될까?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어려워서 그렇게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질이 T거든요. T.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어떤 아이가 목사님은 F래요. 사모님은 확실히 F인데 목사님은 사모님보다 텐션이 떨어지는 F래요. 저는 F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F라 그러는 전 T거든요. T. 근데 왜 나를 F라 그랬을까?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여보, 아무개가 나보고 당신보다 텐션이 떨어지는 F래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걔가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아나 보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걔를 좋아해요. 제가 걔를 좋아하니까 제가 F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걔는 저를 F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F가 아니거든요. F가 될 수 없어요. 제가 F가 되는 거는요, 학습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오랜 20년의 담임 목사의 학습을 통해서 제가 조금 F처럼 할 수는 있는데 F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어른들이야 뭐 제가 필요해 해서 그렇게 F인 척 하지만 애들은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답답해가지고. 걔들은 솔직하게 내가 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은 저를 F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성도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니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대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저한테 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책에 써 있는, 종이에 써 있는 글자, 문자이거나 어떤 지식과 정보라면 상관없어요.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건 저한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저한테 진리가 돼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한테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나한테 진리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교회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려면 제가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그게 저한테 진리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왜 안 되지? 나는 어떤 성도는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처럼 안 보여. 그렇게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생각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당원들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당원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말씀이거든요. 그 긴 내용 안에 한 부분을 좀 오늘 구절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다 질문을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다메섹에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왜 눈이 멀었을까? 질문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은 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눈이 멀었을까? 여러분, 왜 눈이 멀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울이 그 만난 그 존재가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뭔가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먼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왜 이 눈이 멀었을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왜 눈이 멀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이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묵상이 저한테 됐어요.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정말로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아직 그 이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성경은 그냥 시력을 잃었다 수준으로 이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걸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세 가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사람의 충격을 받으면 눈이 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멀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세 가지 충격을 받아요. 보니까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자기가 박해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충격을 받아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박해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안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시대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감히 그 앞에 내가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사실 그분의 옷자락이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만 봐도 화로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당원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박해한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고 정말 충격적으로 사실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예요. 하나님을 박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진짜로 그의 앞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그게 인생이 언제 진짜 망했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용서를 하셨구나. 내가 어떤 또 기회를 살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구나 하고 해서 그때 마음이 내가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안도감에서 그의 시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이 밝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눈이 먼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그건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네가 나를 자꾸 박해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헌신을 하냐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앞이 캄캄한 인생이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걸 다 만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야 그게 진짜 온전한 그 회심이고 정말 그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내가 그동안 주님의 몸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도 내가 주님을 박해한 것에 대한 눈곱만큼도 보상이 되지 않고 만회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평생
평생을 보내겠다라고 헌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문제는 뭘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성도들 조금 괴롭히고 교회 조금 이렇게 괴롭혀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니까 나보다 더 악질은 사도 바울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 정도야 뭐 당연히 용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용서받은 사울만 생각하고 헌신한 사울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둘 다 봐야 돼요. 용서받은 사울도 봐야 되지만 그의 온 생애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한 그 사울의 헌신도 우리는 봐야 그 사도 바울을 용서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헌신은 보지 않아요. 그냥 용서받은 그 사울만 보니까 그 악질도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보다는 악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교인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은 것에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의 인생에서 대수롭지 않게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9장,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나올 일입니까? 6장에 한 번 나오면 충분해요. 근데 2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 그렇다 쳐요. 근데 한 번 26장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9장과 22장은 좀 거리가 있는데 22장 입장은 거리가 그렇게 또 멀지도 않잖아요. 그 몇 장 사이에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다메섹의 사건을 계속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또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화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쉽게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내가 이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주님 앞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핍박을 했으니 도대체 이거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그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회를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그의 바울 안에 항상 공존해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그의 나머지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읽어졌어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요,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정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제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많은 것이 달라져요.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위대한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청소년교회 설교할 때 왜 우주적 금수저인 예수 그리스도가 흙수저로 오셨는지 여러분 너희들은 아니? 라고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금수저잖아요. 근데 왜 흙수저로 오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흙수저로 왔으니까 교회가 하찮아 보이지, 교회가 우습게 보이지, 교회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언제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교회가 벽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흙수저로 오지 않고 로마 황제의 아들로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마구간에 오시나 로마 궁전에 오시나 예수님한테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도 마구간에 오는 것보다는 궁전에 오는 게 조금 폼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궁전으로 오셨어요. 궁전에서 마구간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그래도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찌질하게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나를 믿으려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성적은 1등급은 돼야 돼. 2등급이 뭐냐 2등급이 1등급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딱 기준을 세워, 그래도 내 백성인데 성품이 그 모양이어가지고 내 백성 되겠냐, 내가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기준을 딱 성품이 좋아야, 성품이 뛰어나야 내 백성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정해놓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못하셨을까요?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은, 성품이 뛰어나야 돼. 성령의 열매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9가지 열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시험 보는 거야. 너 사랑하니? 너 화평하니? 너 온유하니? 너 자비와 양선이 있어? 너 충성돼? 너 절제는 하니? 다 시험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만 내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여기 우리 가운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 왜?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로운 보물을 다 주셔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 기준에 어떻게 맞춰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너 왜 나 안 믿었어?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높은 그렇게 그 엄청난 기준을 내가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기준이 확 낮춰버린 거예요. 누구나 오는 거, 누구나.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다 열어놨잖아요. 다 열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열어놓은 건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언제나 올 수 있고 다 받아주니까 마치 교회가 우스운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위대한 곳이에요. 정말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얼만큼?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을 만큼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방인과 세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진 세리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 세리들처럼 그렇게 대해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에게는 교회가 너무 엄중한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 설쳤으면 얼마나 설쳤겠어요. 큰 여우도 아니고 그 귀엽잖아요. 그죠? 네? 제가 우리 교회 고양이 좀 돌아다니는데요. 큰 고양이는 막 열받거든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 똥 따놔가지고. 근데 작은 고양이는요 이뻐요. 그놈이 커가지고 여기저기 똥 따낼 텐데도 조만한 고양이는 이뻐요. 이뻐. 예. 그래서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그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제가 문을 닫고 이렇게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가 문 열려 있으니까 추우니까 뭐 먹을 거 없나 들어왔다가 문이 닫혀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 문을 막 열려고 막 하는데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 열어 주려고 이렇게 가니까 호삭호삭 도망가. 예. 그 작은 게 뭐 해봐야 귀엽잖아요. 그죠? 성경이 작은 여우라고 그래요. 작은 여우. 귀여운 여우예요.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을 허물면 잡으라 그래요. 그만큼 주님의 포도원은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는 크게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온다는 거죠. 진짜 참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참 교회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라고 하는 교회가 됐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교회가 됐어요. 나는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교회인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교회예요. 정말 제가 수요일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즐거워. 나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교회 별로야. 그러면 나라고 하는 교회가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제일교회가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이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니까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교회를 먼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 제일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나라는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짜증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교회가 짜증나는 교회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교회가 나에게 불편한 교회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교회가 나한테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구절에 불과하는 거지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몸이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된 사람은 개인으로서 나로서의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길수록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내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인을 사용하지 마시고 교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교회로부터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세상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불러주시니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으니 교회를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대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하늘과 땅의 자원들이 공급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살아있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